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아주 많은 선물들을 받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나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약 올리면 안 되잖아요. 함께 나누고 그 이웃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영원한 삶을 늘 노래하면서 또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을 꿈꾸면서 또 선포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다 같이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 같이
때문에 그 귀한 보혈을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사랑을 함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부활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이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손에 못 박고 그 발에 함께 못 박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일 안에 되어서 성하심으로써 그 생명을 알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삶을 다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많은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게 달라고, 더욱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또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근심과 걱정이 도둑처럼 다가오고, 그렇다고 또 눈을 뜨면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의 휘청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전염병과 전쟁이 거짓말처럼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선하고 정직한 이들은 도태되고 거짓을 일삼는 이들은 점점 더 배불러집니다. 눈을 뜨고 마주하기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친구들 또 원수들까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합당치 않았던 것들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싸우며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며 잘 받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 주셔서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능력 있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인정받게 하시고 좋은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모든 청년들 예배 자리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일심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2022년 청년부 프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저희 정부 정책에 따라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니까 혹시나 몸이 안 좋거나 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서 작년 어른들께 사랑의 떡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저희 청년부들이 진짜 피곤하실 텐데 일찍 와주셔가지고 떡을 나눠주실 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잘했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중식봉사가 될 때 있으면 또 우리가 일이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5월 22일, 29일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선거가 있습니다. 세례받는 청년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하시니 그날에는 모두 다 같이 본당에서 11시 예배 드리신 후에 투표해 주시고 또 소수 인원들이 그 선거 관련해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암송 구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신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날이죠. 제가 지난 10년간 어버이 주일마다 부모님 동경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을 담은 카드를 이렇게 쓴다거나 우리 직장인들은 좀 이렇게 용돈을 봉투에 담아서 또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부모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효자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효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함에 받으셨더라,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고 받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효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엄청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막 고민을 하셨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처벌도 없이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이제 다 심판하자니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누가 대신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누가 갈까 고민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가면 이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떠받들고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걸 아시고 가셨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효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 부모님 뜻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려놨으니까 아마 세상 최고의 효자가 아니실까. 우리도 가능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가능한 부모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것만 빼고 이런 거 빼고는 최대한 따라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정하신 사람, 누구 사람을 정했다는 거죠. 이 정하신 사람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를 정했어요. 물론 예수님이신데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또 심판도 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온 분을 안 받아들이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셨지만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자, 이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심판자로 정해서 세상에 보내야지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겉으로만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주셨는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와셔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전하시는데 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의 말씀도 전하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 부활 사건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증거. 부활 사건이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돼. 증명.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부활했다면 이거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서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유일한 사건, 부활 사건.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창세 이후로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음의 길로 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부활 사건을 보면 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아주 조금 한 사람도 부활을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도 못 가본 분이 계셔도 그분도 부활을 보면 믿을 수가 있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아,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글도 모르시는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부활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아이들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복음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면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몸이 아픈 환자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믿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활을 보면 믿을 수 있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도 시골에 사는 사람도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시 부족도 부활을 보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원시적인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대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제 되게 잘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처음부터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도 막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만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다. 그래서 막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주의 있게 듣고 있다가 난리가 났어요. 막.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죽다니 하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냐고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였냐고 막 소리치면서 그 죽인 사람을 당장 데려오라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교사님
예수님 누가 죽였냐고 빨리 말해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 울고 불고 막 누가 죽였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잠시만 진정을 하라고 막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난리가 났어요. 막 울던 사람들이 막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구원자가 죽을 수가 있냐 그러고 막 그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환호를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야, 그분들이 진짜 이게 너무 순수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생생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맹숭맹숭할 때가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도 그렇지 뭐 우리 위해 죽으셨지, 부활하셨다 그래도 그래 뭐 살아나셨지, 이렇게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감격이 이렇게 항상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거부하니까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7절이 왔네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 다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구원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냈어요. 처음에 구원자.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타고 받는다. 부활 사건도 주시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런데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안 믿는 거죠.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냥 두면 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했고 부활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유죄다. 벌써 심판이 너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물론 하시지만 지금도 심판받는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심령은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우리 역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이 9절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주님으로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당연히 입술에 고백이 나오겠죠. 내가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고 또 그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믿어 하는데 말로는 전혀 아예 말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내 입술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어. 친구들이 에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야. 진짜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야.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적 문헌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어. 예수님 부활은 진짜 사실이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 마지막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활 후에야,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었고 성경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지만 부활 사건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이 정확해졌다는 것이죠.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체험해야 여러분 신앙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전에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부활을 체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부활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죠. 생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맞았지만 내가 죽을 것인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죽지만 살아날 거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몇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많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우리나라에도 전도관인가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 자기가 죽으면 살아날 거니까 장례식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다가 그 관에다가 반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안치를 하고 성도들이 막 기다렸어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 어떤 이상한 냄새가 막 가득하겠죠. 시체 썩는 냄새가 막 계속 진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부활 사건이 정말 일어났거든요. 구약에 이제 예언된 부활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맞다는 것이죠. 반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게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합니다. 1600년간 40명이 넘는 저자가 성경을 썼는데 서로 모순이 없고 조화롭게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성경이 진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혹시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될 때 부활 사건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성경의 내용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부활의 의미 두 가지가 있죠.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또 하나, 부활을 통해 성경이 진리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100%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한 주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꾸준히 읽고 묵상하여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라 생명의 문
진정한 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정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도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 앞에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정한 아버지 사실이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로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귀한 전수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명확한 증거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 중심으로 부활을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이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예배는 마쳤고요. 매월 첫째 주는 셀 모임이 없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다 교제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그 박성은 청년이 개척교회에 이제 봉사 섬김으로 사역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저희가 성원이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저희가 그 개척교회로 새로운 사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성원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수 좋아요, 박수 좋아요. 성원이 기도 제목. 안녕하세요.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 찬양간사로 섬기게 되어서 이제 이번 주가 일신교회 마지막인데 그 개척교회에 가서 어쨌든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역으로 섬김받지 않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찬양간사로 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다른 것 그 자리를 찾거나 뭔가 교회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나요? 다 같이 저희 성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격려의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 목사님 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의 선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 사를 통해서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은이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찬양의 은사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또 찬양의 제사장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도 주님 예배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하나님 많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